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 2장 전반부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가면 4장 전반부까지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좀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증거하기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해서 계속 사도 마태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인간의 모든 망한 역사, 인간의 전 인류의 패망한 그 모든 실패, 불순종을 속하고 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의를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겨울 왕국같이 자신의 힘으로 파괴나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또 다른 이유 중에 다른 사람까지도 심지어 인격인 다른 사람까지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고 그래서 돈 많은 재벌이나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면서도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짐승처럼 산다고 사는 것인 줄도 사실은 모르면서 돈 많은 것을 추구해 가는 세상 속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약속이 단순한 어떤 계약적인 단순한 업무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역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남녀간에 결혼하자 이런 약속보다 더한 그런 사랑보다 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 속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인데 그게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돼요. 사랑 또는 긍휼. 그런데 그 사랑, 긍휼, 정의로도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저 절대 주권적이니까 일방적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받고 주고의 개념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개념인데 절대 주권적인 일방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과 사랑을 같이 대등하게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사랑을 하는 그래서 세상의 개념에는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랑을 그저 주시면 받는 그런 수동적이고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게 사랑, 긍휼, 정의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 확장도 되고 또 다양하고 풍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절에 이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죠. 물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그래 내려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시죠? 인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이 말을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이 예언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의 방해나 그런 거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도 드러나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들은 일일이 다 기록된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드러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선지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인 동시에 그 선포를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며 참된 사도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의 그 선포뿐만 아니라 말로 선포하는 또는 글로 성경을 쓰는 그런 선포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 확실하다. 그걸 몸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어요. 부끄럽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옷을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점심 먹기 전인데 똥으로 이렇게 떡을 구워 먹는 그런 걸 해요. 그 정도로 뭐예요? 뗄감도 없고, 그 정도로 피폐해져서, 그 정도로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진 형편을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한테 사람들 보는 그 대로변에서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이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이나 글을 통해서도 계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의 삶의 생활, 양식,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내서 이야기한 호세아를 살펴보면서 그걸 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호세아 11장으로 가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내용 전개나 패턴들은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기쁨은 싫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위로를 누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은 결국은 그 핵심은 자기 자신이죠. 자신이 선택한 것만을 쫓아서 가는 그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저주의 심판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하시죠. 그 심판하시죠. 매를 드시죠. 또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논리 전개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도 있고 반복되기도 하고 또는 섞여 있기도 하고 또는 도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이 선지서들의 대부분 주제들입니다. 심판과 회개와 구원에 대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들이 쭉 이어지죠. 11장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구원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죠. 또는 딸이다, 또는 뭐 신부다, 내 아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아들을 불러낼 때에 어떤 때였다고요? 어릴 때. 그리고 어디에서 불러냈다고요? 애굽에서.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어릴 때 불러냈다는 말은 어릴 때가 뭐예요? 젖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무능한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의 어떤 발달 단계를 생각할 때에 가장 어릴 때는 무지무능한, 미련한, 가장 어리석은, 그러나 가장 지 맘대로,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은 센 그 상태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뭐 좋은 모습도 전혀 없는 정말 못됐고 고집센 모습만 미련하고 무지하고 문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써먹기 위한 노예나 종으로 써먹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죠? 노예로 부려도 젖먹이 때는 주인이 걔한테 밥만 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걸어 다니고 최소한 6살 돼서 작은 심부름이라도 할 만큼 돼야 뭘 시키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럴 때에 아무 쓸모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어떤 곳에서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애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을 상징할 때가 많죠. 죄와 허물로 죽은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갖추지 않은 신분이 없는 그런 자를 구원해내셨죠. 왜요? 써먹으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쓸모없죠. 그리고 뭐 조건이나 환경 배운 것도 없죠. 초등학교 졸업에다가 조건적으로 따져볼 때도 아무런 뭐 신분도 노예 상태였던 애굽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죠. 내 아들을 불렀다.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내가 불러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미련하고 죄악 많은 이스라엘을.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 맘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부르시고 회개해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그게 전체가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서에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써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까지 다른 적국을 사용하셔서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왜요? 돌이키려고. 그러나 잠깐 돌아왔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또 돌아가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사람의 띠, 사랑의 띠로. 사람의 띠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아니고 막 부품을 갈아버리듯이 얘들 말 안 듣네? 고장났네? 그냥 바꿔버려가 아니고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은 사랑하는 자식으로 사랑의 띠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내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와 나는 부모 자식 아니야. 속지 마. 속이지 마. 네 맘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사랑의 띠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결국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엄청나게 매를 드시는 장면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멸망당하죠. 그 나중에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 왕이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정도의 어떤 잔인하고 비참한 벌거벗긴 왕이 벌거벗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 그리고 그게 그냥 공갈 협박이 아니라 실제적인 심판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그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한 일을 하니까 쫓아내버리시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쫓아낸 사이에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 땅이 신음하는 속에 있는 형편이었는데 그 땅을 깨끗하게, 왜냐하면 죄를 지을 인간들이 없으니까 그 정화하는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쫓겨간 바벨론에서 쫓겨간 땅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스보임이나 아드마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자인데 버리겠느냐. 여기서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성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그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서 심판받은 땅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진 않겠다. 내 진노가 불타고는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너희들을 진노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어느 정도냐면 사자같이 강력한 힘으로. 사자보다 강한 짐승은 없잖아요. 짐승의 세계에서.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강력한 힘으로 구원할 거야. 그리고 빨리 재빠르게 너희를 내가 세운 내 시온, 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내가 데려올 거야. 누가 할 거냐고? 내가 할 거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선지서에는 특별히 엄청 많이 나오죠.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무지무능한, 그리고 아무런 조건과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또 구원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사랑이라고요?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고 대등한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우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21장에 있는 이 내용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심판 안 됐다가 구원한다 됐다가 무슨 변덕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인격적이니까요. 인격적이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해서 결국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이 호세아서 전반적인 내용,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 11장에서는 그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결론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의 삶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사실은 그걸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모티브로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호세아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호세아서 1, 2, 3장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다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전체 내용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섞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호세아가 있었던 이 시기는 유다의 내왕의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사야와 미가와 함께 활동했었는데 호세아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떠면 정치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그 당시에요. 그러나 가장 죄악이 컸던 시절. 우리가 역사를 봐도 알죠. 한국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더 부국해질수록 죄악은 더 잔인한 일들은 더 죄악이 커져가는 걸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그 시기에 가장 죄악이 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호세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느냐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걸 보여줘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다른 신, 바알, 아세라, 각종 신들을 섬기는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것과 비유로 그렇게 대비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불순종과 의리 없음, 의가 없음, 신뢰가 없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여자가 두 아들과 한 딸을 놓고 난 뒤에 다시 또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가버려요. 나가버려가지고 또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다가 어디까지 흘러가는 처지가 되냐면 3장 1, 2절에 보면 노예시장에 팔려가요. 그 정도로 막 마음대로 산 거죠. 막 엉망으로 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 데리고 와서 다시 또 가정을 회복해서 살아라. 그리고는 그 여자와 가정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다. 이 표현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11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릴 때 애굽에서 아무런 자격 조건 무지무능한 자들을 구원하신 그런 것처럼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를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을 놓고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자격 없는 여자를
가정을 꾸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엄난한 짓을 하죠. 근데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노예시장까지 팔려간 여자를 쓰레기가 돼버린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가 휴먼 웨이스트라는 표현까지 있잖아요. 그죠? 스검,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돈까지 주고 은 15달란트까지 주면서까지 데리고 와요. 은 15가지. 그 정도로 사랑해서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오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중에 그 세 아이에게 붙여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평야의 이름인 동시에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뿌리신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 같은 걸 흩어서 이렇게 뿌리신다 이런 표현인데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로암미, 로가 붙으면 부정의 뜻인데 이 단어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2지파만 남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왕위가 이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잠깐 찢어진 우리나라 남북처럼 그죠? 그렇게 된 형편인데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의 힘을 갖다가 여로보암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죠? 계속 불순종해요. 그래서 결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가요. 때로는 다윗의 왕위에 있던 왕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의 왕위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그 부하나 뭐 다른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또 다른 왕족을 세워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시조선, 뭐 왕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몇십 년은 이시조선이 됐다가 또 몇십 년은 왕건이 됐다가 또 몇십 년은 다른 하여튼 다른 왕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 죽이면서 계속 왕조가 끊어져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가요. 그 중에 특별히 예후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국강병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아합이라는 왕조, 그 왕조를 예후가 싸그리 죽이는 장면이 이스라엘이라는 평야에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의 그 피를 갖다가 예후의 집에 갚겠다 하죠. 예후의 집은 또 왕가죠. 그죠? 예후의 집에 갚아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그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가가 또 다른 왕가를 죽이고 또 다른 왕가를 죽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또 뒤에 유다도 마찬가지로 범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지금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범죄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성전도 짓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도 짓는 등 해서 또 살게 하시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때는 어떤 때죠? 로마 식민지로 있는 때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는 한 사람을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남북으로.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시죠. 이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낳아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뭐라고요? 딸의 이름은 뭐라고요? 로루하마, 사랑받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안 봐줄 거야.
심판을 이야기하죠.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너희들 남이야.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해서 구원이 이야기되죠. 심판과 구원과 심판과 구원이 계속 이야기되죠. 무슨 이야기죠? 이게 호세아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룬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죠? 왜 이놈 새끼야 너 나가 죽어. 너 망할 거야. 그리고 네 내 새끼 아니야. 내 다시는 봐주나 봐라. 그러면서도 또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기계적인 사랑이 아닌 인격적인 그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심판에서 죽이는 게 심판의 목적이라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죽이면 그만이죠. 그죠? 그냥 죽이면 그만이지. 야, 너 죽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심판도 계속해서 아수르도 썼다가 바빌론도 썼다가 로마도 썼다가 이런 계속 역사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이런 걸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학교로 때로는 직장으로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다스려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표현을 하자면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마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옛날에 뭐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은 돌아오는 건데 회개하는 건데 참된 회개의 증거는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고 용서죠. 사랑받은 자니까 당연히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은 돌아오는 건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아들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어릴 때에 애굽의 조건에서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호세아 11장에서도 했던 것처럼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걸 뻔히 알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겠다. 아무리 지어박히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로는 내가 안 돌아갈 거야. 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마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항복시키려고. 어떻게 항복시키려고요?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고요. 우리랑 같은 편. 우리 한 편 먹어 주셨다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했나고.
어느 정도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라고. 다 주신 거예요. 다 줘버리신 거예요. 다 줘버리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나라의 왕이 있는데 한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신하에게 조롱하기를, 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냐? 그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어느 날 배에서 연회가 벌어졌는데 왕이 이렇게 즐겁게 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이렇게 배에서 뚝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배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래서 왕이 막 놀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막 뛰어내리려고, 애 구하려고. 그때 그 신하가 말렸지.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럽니까? 내 아들이 떨어졌다고. 예, 우리도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겠다고. 우리가 구하겠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때 그 신하가 이야기하죠. 왜 직접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면 되죠. 내 아들이잖아. 그때 그 신하가 이야기하죠. 왕이요, 죄송한데 사실은 왕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 옷을 입은 인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되는데 내 아들이잖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가 뭘 아끼겠느냐. 너희를 사랑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 편인데 누가 너희를 고발하겠냐. 고발하면 뭐예요? 하나님 재판장인데 무죄 땅땅땅. 오늘 고발하고 내일 고발하고 모레 고발하고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겠죠. 욥을 고발한 그 사단의 열심으로 계속 고발하겠죠. 하나님 뭐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단순하게 어떤 나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면, 예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제가 나아갑니다. 그것만 믿는다면, 예 하나님 그렇군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군요. 우리가 3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모든 일에 더하여서, 이 모든 일은 뭐죠? 여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 꼬라지, 나도 내가 싫고 나도 내가 짜증나는 그 모든 것들, 내 절망, 내 습관들, 내 못난 모습들, 내 여러 가지 것들, 내 어떤 그 모든 형편들, 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들, 그것까지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래도 내가 너의 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싫은데요, 사랑할 수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도록 해줄게. 야, 하나님 사랑이 이 정도입니까? 예, 하나님 제가 놀랍고 감격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실수해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네가 사랑할 마음이 있냐? 그럼 괜찮아. 나도 너 사랑해. 끊임없이 사랑해.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널 사랑했다면, 지금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고 하나님 누구신지 이해가 안 되고 모르지만 믿고 싶어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 그거면 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싫고 사랑할 수도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불러냈죠. 그런 실패. 그 실패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네가 네 주인 아니잖아. 하나님 주인이잖아. 그러면 너는 완전한 거야. 너는 안전한 거야. 내가 한단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창세전에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 그걸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예, 하나님 잘하셨네요.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군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네요. 우리가 영광이네요. 예,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사랑이네요. 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만방에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예, 네가 복이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사랑이란다. 예수가 사랑이지 뿐만 아니라 너도 사랑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디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왜요? 우리만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어떤 사랑으로요? 자기를 불태우고 막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랑, 그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있는 순교하는 이런 사랑,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그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하려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야죠?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죠.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냥 약만 먹고 그냥 평생 그냥 누워서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우리가 발가락 손가락 꼼지락거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실한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대한 뭔가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 주어진 그 하루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 그거 계속 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계속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기며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